예,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요한은 큰 철퇴, 비춤, 마가 뭐 이런 같은 이름입니다. 큰 철퇴는 큰 심판을 얘기하고요. 비춤은 빛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썼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기 몸에다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싹 없애놨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100년 있다가 짓는 죄도 예수님이 싹 없애놨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내가 2000년 전에 미리 요단강에서 다 담당을 해서 십자가에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역할을,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려고 오셨던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맞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다음 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 얘기 뭡니까? 이 온 세상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부인하는 자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사랑하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 사랑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야. 그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최고 큰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왜 이 말씀을 율법에 기록을 하셨느냐면 또 예수님도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냐면 천사들에게는 서로가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천사들 세계에.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랑이란 것을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옛 계명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율법에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키시려고 율법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예수님이 명령했던 것을 너희에게 기억을 하게끔 다시 새 계명처럼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버렸고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긋나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죄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천국을 갈 건지 지옥을 갈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즉 죄가 그의 눈을 못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갈 곳도 알지 못하고 또 뭡니까? 그의 눈이 멀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눈이 멀어서 갈 곳도 알지 못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쳤던 그 목사나 그 교인들까지도 전부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소경인 자는 앞을 못 봅니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소경이 사람들을 이끌고 데려가면 어디에 빠지게 돼 있습니까?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두려움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왜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래서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자는 소경이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죄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2절 자녀들아, 아이들아.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요한일서 2장에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양들아, 이겁니다. 양과 수양과 송아지를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 범죄 드릴 때 드리는 양식을 사도 요한은 알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갓 구원받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즉 너희가 죄가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자. 백성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듯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마음의 죄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았다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됩니다. 의인, 죄가 없는 의인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즉 너희가 의인이 됐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은 양입니다. 어린 양, 갓 태어난 자들. 두 번째, 청년들은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아비들은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낳는, 이끄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하는 자들이 아비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태초부터 계신 걸 알았다라는 거죠. 즉 처음에 근원이 되셨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믿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있는 거 알아요. 자, 아이들아, 14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아비들도 아버지를 알았고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가 계신 것만 아는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이 차이를 나와야 돼요. 그냥 믿는 것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청년들은 분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장성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아비들은 이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들한테 전달하는 아버지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스승은 1만인데 아비는 적으니, 이런 말씀합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적습니다. 스승은 많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믿음은 아비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이래도 분별해서 악한 자를 이겨야 돼요. 이걸 더 뛰어넘는 게 뭡니까? 영혼들을, 자식들을 낳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 마음이 있는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어린 양과 수양과 송아지로 번제를 드릴 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법이 다릅니다. 아이들일 때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또 청년일 때는 10분의 2, 아비들일 때는 10분의 3, 전제로 드릴 때는 포도주 4분의 1, 또 3분의 1, 절반, 순서가 다릅니다. 믿음을 얘기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있을 때 시험해 놓은 게 여러분 탐심입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탐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게 뭐냐면 네 이름을 사람들에게 밝히, 네 이름을 알려라. 육신의 욕망들을 얘기해요. 탐심이나 뭡니까? 네 이름을 세상에 떵떵거리게, 국회의원 되라, 유명한 의사가 되고, 변호사, 판검사가 되고, 재벌이 돼야 되고, 유명한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탐심이에요. 가령 밥도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또 여자가 나를 유혹하면 함께 잠자리를 해야 되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근데 이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뭡니까? 작은 교회 5명 데리고 있던 예배당을 이끌던 목사가 그 교단에서 100명 있는 예배당으로 가라. 그럼 봉급 200만 원 받는 데서 350만 원 줄게.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1000명 있는 데 가라. 그러면 몇백만 원 받아요. 500만에서 뭐 800만 원. 그 다음에 뭡니까? 대형교회 가서 설교를 해라. 한 달에 2,500만 원을 받아요. 즉 탐심을 이용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이름이 유명해지잖아요. 교단에서도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는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를 경배하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뭐가 있나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또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인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 초대교회 때들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지금 2000년 거의 다 된 지금도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대적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없애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놨는데 난 아직도 죄가 있어. 예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예수 네가 무슨 죄를 없앴다고? 난 아직도 죄인인 게 옳다고 믿어. 이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스가랴서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세상의 죄악을 내가 하루 만에 없애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 만에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앤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앴어요. 그런데 그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믿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맞아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줬던 자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장로교 만들고 성결교 만들고 침례교 만들고 감리교 만들고 순복음을 만들었어요. 지들 멋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교단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뭐냐면 교단이 나누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로교가 정통이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정통이다. 이 세상엔 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통이라고 우겼던 놈들이 바리새인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놈들이 누구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놈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개독교 인간들이에요. 개독교. 여러분, 난 기독교라고 부르시고 싶지 않아요. 개독교인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개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와 돼지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개와 돼지입니다. 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네요. 맞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한꺼번에 믿고 마음에 성령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함께 할 텐데 따로 나갔다는 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을 인함이라. 뭐가 있냐면요. 진리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에 목사들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전하는 게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낙스 교리 이런 교리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자들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사도 요한이 전했고 야고보가 전했던 거, 유다가 전했던 이런 복음들을 하나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 사단 마귀가 가르쳐놓은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들은 자기의 것으로 교인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니, 나 하나님과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은 거부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제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듣습니다. 마음밭을 가다듬어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간단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다면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딱 얘기하는 순간 그들에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들의 괴순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칼빈 교리의 칭의론, 예정론, 성화론을 막 읊어댑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위에는 복음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가 예수님인데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세세아파의 하나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배이 곧 세례라. 물이 곧 세례래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즉 죄를 없애는 게 물이고 세례래요. 그리고 예수님 뭐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즉 물을 얘기하고 피를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전 세계 목사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난 유튜브에 수도 없이 찾아봤습니다.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성령님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말씀 있고 그냥 대충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의 표는 세례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돼요. 형식적으로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세례는 할례를 얘기하거든요. 물이 곧 할례예요.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기 참 지겨울 정도로. 물이 할례면서 세례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그런 정확한 맥들을 하나도 모르면서 목사들은 지 멋대로 떠드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의심해야 돼요.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으로 하는지 저가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지 아닌지 너희는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목사들을 교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아니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마귀가 하고 있는데 판단 안 해요?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판단 안 할 거예요? 영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육신의 허물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가 거짓자들이 하는 얘기, 귀신들의 가르침은 영의 분별을 해서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오직 분별함은 영으로 되나니 성령님으로 됩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오직 분별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별 못해요. 오직 의인이라야 그 도에 거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한테 거쳐 넘어집니다. 성령님한테 거쳐 넘어집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미혹해 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성령님을 너희한테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의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맞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요 교인들한테 자기 얘기를 해서 자기 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교인들이 자기 얘기를 듣게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처음에 길들만 알려줍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계시면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직접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들으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김말동, 박옥수, 박영철, 김개똥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의 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도 듣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얘기하고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여러분 내 얘기를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막 지 멋대로 씹으려요.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이재영이라는 저에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말숙이라는 여자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오직 성령님을 만나기까지는 누군가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면 직접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가 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이 있는데도 왜 그걸 못 깨달아요? 왜냐? 목사들한테 다 쏘고니까 내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박옥수 같은 놈이 나오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 나오고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 이재철이, 옥한음, 김진홍이 별 희한한 놈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이 배운 신학적 교리나 가르치고.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맞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목사놈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이냐 사단 마귀 종이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 목사 입에서 죄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목사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 아니에요. 사단 마귀 종입니다. 돈이나 벌려고 들어온 놈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봉급 받으면서 목사 짓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꾼이라고, 사단 마귀 종들이라고. 그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서부터 쭉 보면요. 봉급 받으면서 여러분 말씀 전한 자가 없어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누구요? 하박국, 말라,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봉급 받고 여러분, 돈 받고 여러분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봉급 받으면서 목사짓 하는 개 같은 놈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봉급 안 받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벌어서 아내나 자식들 먹이고 그리고 헌금 내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헌금 갖다 줘도 안 받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쓰고 근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우라고. 네? 뭐 목사 봉급하고 예배당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헌금이니 뭐 감사헌금. 여러분 감사헌금 내지 마세요. 11조 내지 마세요. 지금 레위기하고 제사장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11조 내라는 걸 레위인들하고 제사장 먹이려고 11조 내라고 한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요즘 사업할 수 있어요. 공장 사장도 될 수 있고 하루 일당 나가가지고 노가다해가지고 돈 벌어서 지 애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시간 남아와서 설교하면 되는 거고 수요일날 저녁이라도 지가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왜 봉급을 받으면서 이 개같은 새끼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삭실 받는 자들은 다 품꾼, 그러니까 사꾼이라. 사꾼이 뭐예요?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이리와 늑대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지금 목사들 봐라요. 자기 힘들게 5명 10명 있는 데서 누가 교단 회장놈이 더 큰 교회 가서 설교해라. 그 대우도 잘해줄 거다. 그럼 거기 가요. 5명 10명 있던 사람들 버리고 거기 가요. 사꾼이에요. 그리고 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하고. 아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기 아들한테 교회 건물 물려주고 거기서 목사 안숙 해가지고 키우는 놈들이나 그 밑에 있는 연놈들, 교인들, 장로, 집사, 찬양,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 개같은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한통 속이면서 지는 뭐 깨끗하고 경건한 척 의의 일꾼처럼 사단 마귀 종들이면서 하나님 일꾼들 마냥 그냥 가장을 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자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즉 죄가 없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죄가 없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고요. 의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립니다. 레위기엔 분명히 흠이 없고 정결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예물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귀 찢어진 거, 눈 안 보이는 거, 꼬리 잘라진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다 설명해 놨어요. 죄인들의 예배는 사단 마귀가 받고요. 의인들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 예배는 사단 마귀가 받고 그 예배는 그 목사가 설교하는 뒤에 큰 십자가 뒤에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계속 죄가 있다라고 우기세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